우리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 건데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품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또 영의 생각을 품고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육신은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즉 죄에 물든 세상을 가리키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따른다라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을 따르면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을 가지는 거죠. 그렇게 사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의 마음 속에는, 그의 생각 속에는 세상적인 일, 육신적인 일에만 빠져 살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겁고 더 즐기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일확천금을 생각하고 육체의 쾌락, 정욕만 생각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 배부르고 내 이익만 충족시킬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오로지 내 배부름만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면 영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게 됩니다. 내 영혼을 잠식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즉 허망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음란한 생각을 품게 되면 결국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인생을 좌우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요, 태초부터 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을 거짓으로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말로 하와를 꼬드겼던 사탄의 유혹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탄에게 이끌려 육을 따르는 사람은 육의 생각, 세상적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넘어져서 영원한 사망, 즉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이야기하죠. 또 따른다라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영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그 생각의 틀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런 설명들을 하게 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나 또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할 때에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중요한 그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이죠.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머무르는 곳에는 죽음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눈물도 고통도 한숨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 담대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생각, 즉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기 위한 시작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 제일 끝에 나타나는 생각하라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 거기에 계속해서 집중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대상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즉 생각하는 대로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 속에 무엇을 집어넣고 있는지 곰곰이 살펴보고 혹 내 생각 속에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화를 보거나 경건하지 못한 사상들이 담긴 책이나 잡지들을 읽는다든지 또 남을 험담하거나 불평하는 대화를 나누는 일들을 과감하게 우리 속에서 끊어내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가정학 학회에서 나왔던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누가 보내왔길래 제가 그걸 한번 읽었는데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 상당수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 불륜 스캔들, 그 불륜을 또 로맨스로 미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드라마, 영화에 노출되어지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불륜을 미화시키는 그런 사상들이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주입되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로맨스를 꿈꾸며 불륜을 행하게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그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마귀는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속에 불경건한 생각,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사고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에 단호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름답게 정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문화들을 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문화를 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문화들을 접하기는 접하되 그런 가운데서도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만들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고를 우리 속에 품고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아무리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걸러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세상적 생각의 힘과 매력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상의 생각들에 세상의 사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한 수시로 찬양을 들으며 또 찬양을 드리면서 자나깨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강건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두 가지 측면을 깊이 생각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사도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채 왕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 사도를 보낼 때에 모든 권세와 모든 고난들을 다 위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다음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를 향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중,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감춰져 있던 모든 죄와 추하고 더러운 모든 모습들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행을 명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덮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는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당신의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지옥이 아닌 천국형을 선고받게 되는 거. 이거는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은요 잠시지만 죽음 이후의 세상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지도 못하는 세상의 헛된 물질, 재물, 권력 이런 영광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영원한 사도이시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시고 사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은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또 예수님 바라보며 생각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아가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TV나 잡지, 취미활동 이런 시간들을 절제하고 그 시간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생각들을 맞추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고민하는 시간들을 줄이고 바람 쐬러 나가는 시간들도 줄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고민과 염려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 새벽 시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살필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로마 제국의 무서운 핍박 속에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잡혀가서 짐승의 밥이 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부모 형제를 잃는 무서운 시련과 환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련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라 라는 대답입니다. 즉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또 생각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런 주님께서, 다시 말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절망과 시련, 아픔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즉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내 짧은 사고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생각이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죽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다양한 방법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시편 139편 17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39편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절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들을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최고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즉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아도 결코 섣불리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 아픔과 고난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나쁘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실수와 아픔까지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절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높여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펼쳐나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지만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최고의 약제가 발견되어진 것도 결국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발견된 것 아닙니까? 페니실린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하다가 그 곰팡이균을 배양하는 그 실린더 뚜껑을 닫지 않고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실험실에 들어가 보니까 시퍼런 곰팡이균이 다 피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오래 시간 동안 밤을 지새우고 했던 연구가 숲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실험 접시마다 잔뜩 배양되어 있던 세균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실수로 인해서 생겨났던 그 푸른 곰팡이가 실험 접시 속에 있었던 세균들을 몽땅 다 잡아먹었던 겁니다. 어처구니 없었던 실수가 푸른 곰팡이가 배양된 게 됐고 그것이 페니실린으로
개발되는 그 단초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훗날 이 페니실린을 개발했던 사람은 나를 절망에 빠뜨렸던 그 사건을 하나님은 오히려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셨다, 이런 간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새로운 축복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했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그 문이 아닌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은 죄악의 길이었고 반대로 마지못해서 갔던 그 길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고 은혜로 다가설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죽게 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항상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언제나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 속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길 속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길들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내가 걷고 있는 걸음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임을 확신하면서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만드신 바라는 단어를 언어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걸작품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같은 존재,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 아내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사는 동네 자체가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항상 명품 옷에 명품 가방, 소위 말해서 명품으로 모든 것을 다 도배한 친구입니다. 저는 그 친구 잘 몰랐지만 아내 친구니까 몇 번 같이 만나서 그 친구가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 친구가 진짜 잘 사는 부잣집 딸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쓰는 돈은 전부 카드빚, 사채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카드 저 카드 돌려막기라고 합니까? 그걸 하다가 안 되니까 신용 불량자가 되고 또 차압 같은 것이 들어오니까 직장도 잃게 되고 결국은 사채업자들에 의해 가지고 어디로 끌려갔는지 소식조차 없이 그냥 사라졌다라고 표현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하고 다녔던 명품들은 전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난함, 열등감을 숨기고자 했던 허영이었던 거죠. 쓸모없는 소비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무시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모나 학벌, 재산, 능력에 따르는 상대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국그릇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커피잔도 만들어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이 역할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말에 귀를 닫고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나만의 길,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올바른 사고,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등감과 더불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입니다.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앞뒤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아주 잘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늘 자기가 받은 상처만 이야기하고 자기가 남에게 준 상처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미안하다라는 말도 사과도 회개도 잘 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 그리고 교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들 눈에는 빤히 보이는 자신의 약점을 자기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남의 성공을 축하해 줄 줄도 모르고 칭찬해 줄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 생활도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께 왜 기도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인맥으로 얼마든지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굳이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교만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뿌리쳐 내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입니다. 영원한 죽음 밖에는 길이 없는 영원한 형벌 속에 갇혀야 되는 영원한 죄인들입니다. 지금도 단 한순간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 그들을 위해서 사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야말로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가진 연약함이 또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더 크고 더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금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헌신하고 주님께 더 매달려 보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생각하며 믿음 가운데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때부터 상상할 수도 없는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인간은 깨어진 그릇과 같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계속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도가 아래에 그 깨어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더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우리는 깨어진 그릇처럼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강력한 은혜를 힘입고 우리의 약함을 치료받고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그릇과도 같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품고 주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순간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주의 도우심으로 힘입어 인생 최대의 강점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약한 가운데서도 강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손길들을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늘 힘입고 우리의 인생을 늘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심을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약할 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거친 세상, 풍파 많은 세상도 주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며 하늘 평안 가운데 가는 주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